오늘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일곱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려거든, 복된 복을 주시려거든, 복으로 꽉 찬 복을 내게 주시고자 하신다면 이라고 아주 믿음이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과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길래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지지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엄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따지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상, 신관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많이 연결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적 아버지의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잔소리 하시고 때로는 꾸중을 주로 하시는 아버지 밑에 엄하게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 참 말이 없으시고 융이야 부르시면 그 다음은 항상 꾸중이셨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다. 항상 그렇게 꾸중을 듣다 보니까 제 이름만 불러도 막 울컥하는 거예요. 뭘 또 혼나야 되나, 뭘 또 불려가서 오늘 또 하루 종일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버지와의 대화가 없었어요. 대화는 불가능했고 그냥 일방적으로 혼나는 거니까 참 관계가 매우 불편했어요. 게다가 꼭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시니까 시간을 내신다는 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다는 게 꼭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저를 불러내셔서 산에 가자, 좋은 데 가자. 난 하루도 안 좋은데, 난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팔도에 안 가본 산이 없는데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산을 싫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과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정말 난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교회 있어야 되는 시간에 산을 타니까 산과 나무와 들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과 들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아버지와의 관계, 이 관계가 이제 잘못 맺어진 사람들은 부모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죠. 바르게 키우려고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엄하게 하시고 매를 드시고 때로는 험하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그렇게 두려운 분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도 이게 잔소리 같은 거예요. 훈계 시간, 훈육 시간 같고, 마치 교장 선생님 훈화 시간 같고, 이 시간이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제일 얼굴이 펴지고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게다가 기도 시간도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아버지와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도 힘든 거예요.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뭐라고 하자니 이거 또 뭘 해, 이렇게 가만히 이제 견디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견디고 기도도 견디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끝나버렸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본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밖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신학을 하면서 어려웠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웠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저에게 알려주듯이 하나하나, 야, 내 마음은 이렇거든, 내 마음은 이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민수기는 구약 앞쪽에 있죠.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이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구약 20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염려와 저주가 아니고 길을 막고 이리 가면 여기 막고 저기 가면 저기 막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더 중요한 건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을 왜 주시나? 지켜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차이는 뭔가? 우리는 복을 받으면 뭘 지키려고 해요? 그 복을 지키려고 해요. 돈이 생기면 돈을 지키려고 하고 명예가 생기면 그 명예를 지키는데 일생을 바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너에게 주는 복도 결국 너를 위한 거니까 네가 그 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직접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좀 생기면 통장을 지키잖아요. 땅 좀 생기면 땅을 지키려고 하고 뭔가 요만큼이라도 생기면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얼마 안 되는 복, 거기에 정신이 빼앗길까 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 마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마치 얼굴을 대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듯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절과 25절이 뭐냐면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 그리고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을 이어갈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걸로 그 백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잊어버릴까 봐, 그 백성들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전쟁에서 밀리고 기근이 찾아오면 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야 라고 오해할까 봐, 착각할까 봐 매번 이 말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너의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또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낙담이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보다 아래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를 향해 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개는 아래로 떨궈져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실망하고 우리의 마음은 좌절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우리 아래로 뭐가 나타났어요. 뭐지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어에서 understand라는 단어가 이해하다는 단어잖아요. 그 말이 understand, 아래에 자리한다는 거라면서요. 근데 understand의 전형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 누가 원조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래에 오셔서 나를 향한 고개를 드시면서 말씀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셔도 우리는 감동인데 진짜 감동은 그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직접 주시는데 그 복을 누굴 통해 주시나? 그들은 누구예요? 아론, 그 아들들, 대제사장 그룹, 그래봤자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즉 우리가 우리 입으로 복을 빌면,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우리 좋은 거 배우면 꼭 연습해 봐야 되죠. 옆에 사람 바라봅시다.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 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표정이 별로예요. 설마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복을 되려나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분의 말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말임을 믿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한마디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예, 우리 좋은 거 배웠으니까 끝까지 해야겠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서 이 말을 누가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2층에서 예찬이가 엄마한테 복을 빌었거든요. 여러분, 엄마는 믿으시면 돼요. 왜? 내 아들이 복이 되겠나? 아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까 1부 때는 우리 작은 성현이 1학년짜리가 엄마 아빠를 양쪽에 축복하는데 제가 보니 좀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애는 너무 조그맣고 엄마 아빠 너무 커. 그런데도 두 분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믿는 하나님. 이 아침, 주일 아침 9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 복을 받는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정환이, 정민이, 정현이 삼형제가 나와서 엄마 아빠를 축복하는데 얼마나 든든해 보이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 축복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배웠으니까 주일에만, 예배 때만 쓰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게 복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아, 왜 이렇게 문제는 크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아픔과 고통은 참 큰데 복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죠?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볼까요? 예, 우리의 연구 결과입니다. 넉 주간의 연구 결과. 시작. 복은 때론 화처럼 짐처럼 다가온다. 복은 때론 놀라움으로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였어요. 복이 다가오는 건 맞는데 다가올 때 이게 복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화처럼 오고 짐처럼 오고, 아니 놀라움으로 좀 좋은 것처럼 올 때도 우리는 거기 마음 홀랑 뺏겨서 결국 복을 놓치고, 그리고 고난으로 찾아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옥중서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은 설교자로서도 목회자로서도 별로 빛을 보지 못했다. 설교하면 사람들 졸고, 교회 세우면 교회 맨날 싸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날 기독교의 근간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옥에 갇혔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갇힌 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옥중서신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책을 쓰고 그리스도 중심의 너무나 주옥 같은 글을 쓰고 교회론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신학적인 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고난은 그에게는 도리어 복이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또 한 가지 이유를 볼 텐데, 오늘은 접근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가오는 복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복이 다가올까 우리에게. 그런데요, 복은 다가오기만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은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게 이미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미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잘 모르겠죠. 예, 무슨 복을 받았지 내가? 무슨 복이 있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예, 복은 변주를 잘해요. 복은 변신을 잘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여자분들을 뵈면 한눈에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바뀌었지? 뭐가 달라졌지? 그러면 네, 분명히 헤어가 바뀌었거나 화장술이 바뀌었거나 뭔가 발전한 거예요. 네, 기술의 발전으로 변신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눈에 못 알아보거든요. 복도 그래요. 복도 분명히 복인데 이게 복이었나 싶게 자주 그 모습을 바꿔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보는 자, 눈이 열려, 영안이 열려 알아보는 자에게 그 복이 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해 봤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은 때론 약함으로 와 있다. 복은 때론 약함으로 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때론이란 말은 빼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복은 약함으로, 약점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나는 약점이 없습니다 하는 분 있어요? 나는 약함이 없습니다. 난 다 강합니다 하는 분 있어요? 예,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약점이 복이니까요. 약함이 복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목사님, 아니 강함이 복이지 탁월함이 복이지 뭔가 남들보다 좀 더 낫고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게 복이지 약한 건 복이 아니죠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강한 사람이 많아요? 약한 사람이 많아요? 탁월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링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지으신 걸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강하고 탁월한 사람이 몇몇 없어요. 대부분이 약하고 대부분이 평범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참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 뭐죠? 링컨은 자신조차도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나도 약점투성이고 약점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강점을 찾고 나의 강함을 발견하는 건 물론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얼마나 많은 약점과 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숨기느라 급급해서 사람들이 그거 알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점이, 그 약함이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게 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 그 약점이 복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꼭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복 중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의 약점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못 만나면요, 계속 약점은 약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요? 복 중에 복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분을 만나면 내 약점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그 인생에 찾아온 약점과 약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갖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9장 1절. 신약 16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즉 목적지가 있었겠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가시다가 누구를 봤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나온 이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다가 눈에 띈 게 아니라요, 아주 능동적인 단어예요. 능동적으로 열심히 보셨다는 거예요. 살펴보셔서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주로 목격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헬라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보셨다는 건 어쩌다 그냥 보게 된 게 아니라 주목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길을 갈 때 뭐를 보죠? 어디 돈 떨어진 데 없나,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나에게 유익할 게 없나, 내가 뭐 돈 벌 게 없나, 이런 걸 보잖아요. 많은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옷을 보고 평가하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그 백을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저기 무슨 브랜드고 몇 년산이고 저게 얼마 정도 하는지 그냥 아시더라고요. 예, 놀라운 기능이 있으세요. 예, 남자들에겐 그 기능은 제로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여보, 지난번에 봤던 그 가방이다. 그럼 모릅니다. 얘기하셔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관심사가 다른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누가 불행한가, 누가 약한가, 누가 약점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게요, 예수님 보셔도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뭔가 갖춰진 사람은 별로 유심히 안 보세요. 그런데 누굴 보냐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면 온몸이 얼마나 추레할까요? 몸을 한 번도 꾸민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한눈에 볼 때,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맹인이야, 아,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일 거야, 한눈에 알 정도로 그렇게 불쌍한 사람,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으나 얼마나 추리한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을 유심히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시나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뭔가 좀 탁월하고 괜찮아 보일 때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약하고 문제투성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바로 그때에 나를 봐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목격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너무 티나게 보시니까, 너무 열심히 보시니까 길이 행렬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묻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폭력적인 말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분명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요.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여러분, 안못 보는 분들은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곤소곤 얘기도 다 들리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이 하는데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렸겠죠. 들렸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일까요? 이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철저하게 구약적이고 철저하게 율법적이어서 모든 삶의 문제와 아픔과 병과 죽음은 다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뭡니까? 그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아픈 거야.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겠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율법을 수백 가지를 놓고 이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 그 사람 천국 못 간다, 그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는 율법주의가 횡행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런 폭력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게다가 그 듣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반박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잘 보시면 그 사람만 모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부모만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도 이건 참으로 안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면 SNS 난리 날걸요? 예수님 알고 보니 페류나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 이런 말을 입에 담아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할걸요? 막 장애인 비하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들끓을걸요? 기사하다가. 그 정도로 이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당연했어요. 왜?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이랬으니까. 정말 여러분, 부모 욕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근데 이것은 더 큰 모욕인데 누굴 모욕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었다면, 자기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면 이 사람은 그 죄를 언제 지었다는 겁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면 언제 죄를 졌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죄를 지어요? 못 짓죠. 그거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을 죄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을 받은 거죠. 그럼 하나님을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리 짓지도 않은 죄를 땡겨서 어마어마한 벌을 주시는 폭군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신성 모독이죠. 게다가 부모님의 죄라고 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의 눈을 멀게 하는 정말 비정한 신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자녀가 눈이 멀어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눈 멀어야 된다, 그럼 그거 오케이 할 분 있어요? 목숨을 내놔서라도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 자녀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의 눈을 멀게 하는 신이라면 그런 분 믿으면 안 되죠. 그거 신도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결국 불신앙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고요.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맹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적어도 맹인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죄인일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분명히 죄 때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앞이 보이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지금 불편해 죽겠는데 불쌍한 사람에게 저건 죄 때문이 분명한데 누구 죄입니까? 라고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폭력과 위선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아니요. 죄덩어리예요. 그런데도 나는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저 사람은 못 보니까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는데 왜 아파? 저 사람 믿음이 좋다는데 왜 저런 문제를 겪어? 왜 경제적으로 저렇게 문제가 생겨? 저 사람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그렇게 죄악 때문에 문제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요, 이것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에 동조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생각도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악한 말을 쏟아놓아도 예수님은 다르시지. 예수님은 다르시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오해하지 마. 이건 죄 때문이 아니야. 이건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야. 그러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무슨 죄 때문입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고난은, 그의 안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미래를 지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여기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타낸다라고 하는 단어 파레로네. 이게 중요한 단어라 제가 찾아봤습니다. 파레로네는 무슨 뜻이냐? 알게 한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파레로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지자다. 니들이 함부로 정죄하고 평가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추레하고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불쌍히 그지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파레로네,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폭발적으로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의 심장이 아마 고동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파레로네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진흙을 발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바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단어더라고요.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름 부어서 치유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진흙에 침을 발라서 개어서 기름을 바르듯이 그에게 눈에 붙여요. 그럼 이게 뭐예요? 너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선지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선지자다. 그게 기름을 붓듯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름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기름이 없으니까 이 진흙에 침을 뱉어 개에서 눈에 발라주셨죠. 바르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실로암 물가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가서 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물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중에 제일 낮은 곳이에요. 제일 빈민가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실로암이에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이 제일 고급 저택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 좋은 집들이 있고 제일 아래는 빈민가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은 제일 낮은 빈민가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아유, 한편으로는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왜 하필이면 좋은 셈 많은데 실로암 가서 씻으래? 아, 예수님 왜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대로 가서 씻었죠. 씻었더니 보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을 보여주는 일이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선지자의 역할입니까? 바로 친절하게 요한이
괄호에 이렇게 써놨어요. 괄호 넣어놨어요. 우리 괄호만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바로 그의 날 때부터 감겼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즉 예수님은 어쩌다가 눈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마술사가 아니고 눈을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선지자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실로암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 보냄받은 거예요? 내가. 눈 감겨 보지 못하던 내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죠. 어디로? 실로암 못가로 보냄받아서 거기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됐죠.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보냄받기만 하면 우리의 약점과 약함은 이제 회복을 얻고 나음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약함이 복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실로암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실로암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료로 가서 우리가 내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분명히 손들었죠? 약함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약점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약점은 가끔 찾아옵니까? 아니요. 우린 매일 실수하고요. 매일 넘어지고요. 매일 연약합니다. 그 약함을 통해 우리는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나도, 이렇게 실수하는 나도, 이렇게 매번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도 끝까지 잡아주시고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 약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 나같이 모자란 인생도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니? 봐, 나 같은 불쌍한 인생도, 살 이유가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고 왔어. 그분을 만나고 왔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왔어. 너도 그분 앞에 나오지 않을래? 이렇게 못난 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를 부르고 계셔. 우리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은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살기도 힘겹습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온 세상 위에 넘쳐서 충만하게 다가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